오늘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큰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친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가 서로 다짐했습니다. 야, 우리 서로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첫 번째 친구가 용기 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 용기를 내서 친구도 몰랐던 그 비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도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한 여자만 사귄 게 아니라 이 여자, 두 여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어. 그래서 순간순간 자꾸 물건을 훔쳐. 너희들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 용서받을 거야. 이제 네 번째 친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이 야, 너도 말해. 너도 고백해. 너도 죄 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하는 말이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의 흉이나 결점을 알게 되면 참지 못하고 불고 다니는 습성이 있어.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내 특기야, 내 죄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죄를 고백한 3명의 친구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대속죄,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풍기 좀 처리 좀 해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지만 위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핵심 메시지라면 구약의 다른 성경은 그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적용의 역사라고 보통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것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만큼 모세오경 앞에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1년에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울 때 모세오경은 3번 통독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1번 읽을 정도로 모세오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그러한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중앙에 차지합니다. 자, 그 레위기 가운데서도 중앙이 어디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16장이에요. 레위기 전체가 27장이죠. 그런데 그 27장의 제일 가운데 되는 말씀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6장 말씀이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내용상으로도 이 말씀은 중요하죠. 내용이 뭡니까?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매년 한 번,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의 제사 가운데는 속죄 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죄들 있죠. 그 여죄들까지 싸그리 다 용서받고 완전 거룩함으로 리셋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성경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바로 대속죄를 하신 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뭡니까? 오늘날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를 통한 거룩이 중요해요. 성도는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 제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식, 출산, 심한 피부병,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유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복잡한 규례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을 말씀도 대단히 어렵죠.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도된 너희들도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더불어 거룩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합시다. 해병대의 긍지는 용기라면서요. 귀신도 잡는 해병대지만 성도의 긍지는 용기가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할 때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고, 거룩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을 바랍니다. 복을 바라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복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 받길 원한다면, 그리고 복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죄사함이 먼저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는 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벽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 담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 주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해요. 저도 청년 때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막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 막 열방을 달라고. 그때 맨날 했던 말이 열방이에요. 열방.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야, 열방은 무슨 방이냐? 그건 전세냐 아니면 월세냐? 근데 열방을 주옵소서. 열방.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주를 위해, 그때는 막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보다 먼저가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일할 수 있어요. 거룩 없이도 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주의 일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쓰임 받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과처럼, 빛과 어둠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룩의 거룩.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스랍은 천사입니다.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겠습니다 하길 원한다면 거룩해야 돼요. 먼저 거룩해야 돼요. 내 입을, 내 삶을 주님의 숯으로, 주님의 불로
지져야 돼요. 불길 같은 성령으로 내 모든 정욕과 죄악들을 태워버려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문제는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일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진짜 준비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전에 거룩이에요? 일하기 전에 거룩이에요? 거룩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이라면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아니요. 복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나중이에요. 가나안 땅 나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거룩에 신경 쓰잖아요. 끊을 것 끊고 할 것 하는 것.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카도시,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복 주세요 하기 전에 벌써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안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하나님은 복을 안 주려고 하고 우리는 막 그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복 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열정이 더 크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복 받을 그릇이 안 됐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룩이 뭔지. 복 받기 전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거룩하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거룩이. 더 깨끗하게, 더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오늘 새벽 때 나눈 것처럼 은밀한 부분까지도, 남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남이 모르고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맡기세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밀레가 있죠. 밀레는 세계적인 화가고 자연 화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의 화가라고도 불리워요. 그만큼 자연을 많이 길었어요. 그런데 밀레는 원래 누드화를 그리던 화가였어요. 당시 화풍이 누드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누드화를 그리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뭐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한 그림들을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밀레는 신앙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거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찔림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전, 거기에 어찌 찔리지 않겠어요? 찔림이 없다면 그게 문제겠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막 음담패설 있죠. 그런 걸 하는 걸 보았어요. 밀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누드화 안 그립니다.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설령 굶어 죽어도 거룩하게 일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내 오노에게도 말합니다. 나 이제 누드화 안 그릴래. 아내도 현명해요. 남편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후 밀레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탄생한 그림들이 그 수많은 유명한 작품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보물로 삼는 만종. 만종 아시죠?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작품을 그렸대요. 밀레의 거룩한 결심이 복된 밀레, 하나님이 사용하는 밀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안 그래도 사용하세요. 거룩하면.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안 그래도 복을 주세요. 거룩하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죄, 복, 일, 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복된 이름을 깨달아 일하고 상급받는 것. 죄, 복, 일, 상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특별히 남들은 모르는 여러분만 아는, 저만 아는 은밀한 죄들 다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거룩함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크게 두 가지만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가볍게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에서 따왔습니다.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 큰 안식일은 제7일에 지키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 큰 안식일의 원뜻은 큰 쉼, 큰 복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요, 큰 복, 큰 쉼으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복 받고 큰 쉼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말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금식을 뜻합니다. 금식하래요. 그런데 확대된 의미는요,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속죄일은요, 어떤 날보다도 대제사장이 준비할 게 많았어요. 매년 7월 10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신과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받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위에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는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든 항아리가 들어있는 궤, 상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뚜껑이요, 우리 레위기 할 때 살펴봤죠. 양쪽에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얼굴을 가리우고 무릎 꿇고 있어요. 양쪽에.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공간이 있죠. 여기가 속죄소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얼굴 가리고 있는 이 향하는 이 가운데, 이 언약궤의 뚜껑, 그 가운데 위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속죄소예요. 거기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용서해 주겠대요.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오라고요? 무시로 들어오지 말래요. 무시로 들어온다는 말은 준비 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준비 없이 만홀히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갈 때, 나아갈 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일단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몸을 씻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고 속죄소 들어갈 때는 몸 전체를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 세마포 띠, 세마포 관, 흰 세마포 옷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숯과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를 피워야 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세서 어떻게 해요? 연기를 피워서 가리우래요. 그냥 대책 없이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준비하고 들어오래요. 또 하나, 피도 뿌렸어요. 14절 보시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보통은 피를 발라요. 그죠? 우리가 레위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피를 보통은 발라요. 그런데 여기는요, 뿌리래요. 왜요? 속죄소는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해질 때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할 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에 이게.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준비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서적의 저자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동부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도 이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저도 옛날에 과거 한 7년 정도 교도 선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버스로 매달 한 번씩 가서 그 수감자들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래서 뭐 안양교도소도 가고 또 여러 교도소, 안성에 있는 교도소도 가고 수원교도소도 가고 또 구치소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 이 목사님도 그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와달라고 했는데 마침 시간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11시, 교도소는 8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교도소에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수감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찬양을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성전 이렇게 딱 문 열어보면 알거든요. 그 느낌과 은혜를. 목사님이 그냥 은혜가 임했어요. 막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열심히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기저기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통곡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과 함께 간 장로님들이 고무가 됐어요. 기분이 고무가 됐어요. 업이 됐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제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까 기대함으로 그 지역에 초청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딱 느낌이 와요. 냉랭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목사님이 아무리 힘을 주고 열정을 다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여기 설교회 분들 아시죠? 은혜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던지면 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딱 하는 표정이 뭐예요? 표정으로 말해요. 다 들어봤어? 그거 다 옛날에 들어봤어? 우리 교회 다 옛날에 좋은 목사님들 다 와서 들어봤어. 넌 떠들어라.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순종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한대요. 똑같은 설교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와 열매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예배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배든지 가볍게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 늘 입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이랑 또 하나, 2개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잘 안 입어요. 왜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운데도 넥타이 꼭 매려고 애를 써요. 아니, 이 넥타이 안 매면 그냥 라운드로. 이것도 저의 하나의 다짐이에요. 여러분은 선풍기 옆에 끼고 지금 다 있지만 제가 꼭 예배드리면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소리 크기 때문에 꺼요. 이런 노력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볍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준비된 만큼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얼마나 준비하고 오십니까?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세요. 특별히 깨끗할 때 채우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예배 후에 무겁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죄의 방향을 보면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성막과 그리고 성막들을 향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이 산 염소는 뭘까요? 특별히 대속죄날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살아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은요, 성경에서 딱 이 레위기 16장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아사셀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보편적인 해석은 사탄의 이름이라고 해석해요. 아사셀은. 자, 그러면 의미는 이거예요. 지성소부터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그 다음 마지막에 행하는 게 뭐라고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 아사셀 염소는요,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해서 그 염소를요, 광야로 내보내요. 특별히 절벽에 있는 광야로 내보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대부분 사탄의 꾀임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사셀, 사탄의 꾀임에서 오는데 그 죄를 다시 사탄에게 전가해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절벽에서 떨어지게 할까요? 왜 멀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낼까요? 다시는 그 죄의 짐에서 무겁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를 자꾸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도 더 심각한 거예요. 예배 후에, 물론 그 예배는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후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죄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그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우리를 묶는 존재가 아니야. 사탄이 죄를 우리로 묶죠. 무겁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학자들은요, 속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 화해, 부활. 여러분, 속죄, 우리가 죄를 속해지면요, 구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게 특별히 노예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될 때, 그때 속죄,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건 노예와 같은 삶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화해. 옛날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부모가 화를 내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죄가 속죄됐을 때는 하나님과 화해의 대상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속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의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그 죄 사함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자유롭게 나가길 바랍니다. 이건 준비된 예배 없이 나와서 자유롭게 나가는 것도 문제고, 준비되어 예배를 잘 드리고 무겁게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 이 금요철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죄들, 은밀한 죄들, 그거 다 용서함 받고 나아가실 때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고, 저주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고, 죽음에서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진노가 아니에요. 더욱이 죽어도 우리는 부활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유로운 삶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를 텐데, 놀라우신 은혜라는 복음성가인데, 조금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또 반주를 그냥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놀라우신 은혜라는 찬양에 조금 더 크게 해주시죠.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된 예배로, 그러나 준비된 예배로 드린다면 이제 무겁게 살아가지 말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속죄입니다. 죄가 사해져야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가벼운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무시로 생각 없이 경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사함받고 복받고 일하고 힘을 얻고 상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예배 드렸다면 세상을 향하여 무겁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원리와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솔직하고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